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를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시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유무형적인 성취를 이루어낸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성공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이루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들은 교묘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실패한 현명가이자 아주 허황된 몽상가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참된 진리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공과 성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가진 박해와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저히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유무형적인 성취를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어난 씨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는 실패와 절망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형을 받으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장소였고,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죠. 더군다나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무섭도록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3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아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지도층을 일컬어서 흔히 상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의장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고 있었고요. 이외에 70명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주된 구성원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냐면, 그렇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무섭도록 지도자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던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당시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으로 세례를 받게 된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 몇 명이 변화되었냐면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에요. 신학학자 요한 예레미야스에 따른다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만 명. 그런데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만 본다면,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유무형적인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야만 어떤 권위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들에겐 권위가 없거든요.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실패자이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말로는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야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이들은 철저히 의심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항상 제가 공부하기 힘들었던 난제가 있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성님들에게 지금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다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했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역시도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성족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과정들을 모두 다 스스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으십니까? 설명이 가능하세요? 이번 주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순례길을 걷던 도중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대요.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7시간 내내 이 질문만을 묵상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서 7시간 내내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7시간 내내 이어진 이 밀밭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문득 자신에게 이런 고백이 떠오르셨대요.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네.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 동역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자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현실주의자들이었고, 특히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 관해 브라이언 비커스 교수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였고, 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통제하던 무리였으며 부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인들에게 협력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히 죽었던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무엇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전한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기적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돌변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체험하라고 외쳤던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많은 수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의 돌변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사건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요,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끔 할 수가 있고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주목하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종종 큰 병을 앓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선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을 살아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정말 고백처럼 병이 나았어요. 고백처럼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만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도리어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해서 기적이 믿음을 이뤄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이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 4절 말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회심이 말씀을 들은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참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에 관해 박대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선교는 말씀의 전파이고 사도들과 증인들은 말씀의 선포자들입니다. 메신저는 갇혀도 메시지는 갇히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떠난 메시지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인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할 일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역사하시려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에 절대로 서둘러 나의 때에 추수하여 내 야망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이 5명이든 50명이든 500명이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의 날 우리에게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왔느냐고 물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한 이유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살펴보겠지만 아직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또한 당시 종교제자들은요, 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료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회심한 이유는요, 부활의 신비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선포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부활의 신비를 경험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론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장소는 얼마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기를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님이야말로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게 하실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것은 모두 다 설명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신비롭다는 사실입니다. 신비. 도저히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 선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장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고요. 도저히 변화될 것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듯이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을 또한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도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는 베드로와 요한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정말 예수께서 정죄받으셨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어떻게 밝혀주고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하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신비의 영역, 우리 주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였다는 사실이죠. 단지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비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주신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일상 부활을 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한 문장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란 강제나 기술적 조작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저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차원, 그리고 그 선물 속으로의 참여라는 차원이 존재한다. 그저 주어지는 선물로의 차원,
그리고 그 선물 속으로의 참여라는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선물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7시간 내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라는 이 고백처럼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선물 속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일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비롭게 일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신비로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이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일상 가운데 부활의 신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운 선물을 확인하고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본문을 보면서 다른 주제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늦은 밤 주제를 달리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내 동역자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네 라는 고백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랬어요. 본문 속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같았던 제가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신비로웠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 함께 예배하고 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 다들 어렵게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 신비로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신비로웠어요. 설명할 수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없는 말씀을 이 시간 담담히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신비로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할 수가 있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도 알 수가 있고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제를 바꾼 거예요.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부활의 신비를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무형적인 성공과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단한 자리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신비를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순전한, 꾸밈 없는 순전한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신비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강구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요,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좀 오늘은 조용히 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무너지고 있는 무엇인가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신비죠. 왜요? 제가 계획했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길 원하셔서, 다시금 그 신비를 확인하길 원하셔서 이 시간 신비롭게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두 손 얹으시고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할 때도 이 시간 표현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합니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갑니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갑니다. 왜요?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일상 가운데 신비를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확인케 하옵소서.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그 손길이 확인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이 순간의 이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신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그 불편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신비는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확인케 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케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신비를 확인하면요, 내 삶이 변화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영원히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영원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의 어떤 모든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신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거든요. 돌아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족교 성도들이 아버지 그 신비 가운데 아버지 변화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를 확인하고 다시금 일상 속에서 당당히 신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의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교 성도들의 신앙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좀 길어지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확인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희한하죠? 내가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셔요. 분명히 있거든요, 내 주변에. 정말 그 주님의 신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왜요? 사랑은 머물지 않아요. 흘러가요. 신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비는 전해집니다. 한번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내는 일상의 신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아내인가 남편인가 자녀들인가 성도들인가 누구인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 결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비를 살아내므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신비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눠야 돼. 내 삶을 통해 나눠야 돼. 그 한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있게 본 소식은 전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기에 내 삶을 통해 주님은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에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이 아닌 우리 어떤 권위가 아닌 우리가 살아내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삶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삶을 통해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귀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누군가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믿음을 고백해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비로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천국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그 사랑을 삶을 통해 나눌 수 있고 신비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신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